오늘은 창세기 33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 죽는 것이 당연하나 죽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야곱은 이때만 씨름한 사람이 아니죠. 이때까지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평생토록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상대로 수싸움을 벌이면서 장남이 모든 것을 가지는 운명에 맞서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계략을 펼치는 사람이었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하게 도망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씨름하는 사람이었고, 라반의 속임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을 참으며 씨름하는 사람이었으며, 라반의 집에서 10번도 넘는 임금 사기를 당하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확장시키기 위해 삼촌 라반과 씨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삼촌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신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에서가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건데, 최소 팔다리 부러뜨리고 심각하면 자기를 죽일 건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플랜 B, C, D를 만들어서 자기가 살아남을 궁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 다투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기 싫어하고 사람들과 수싸움하여 이득을 챙기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역정을 내고 질투하는 사람이었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인생의 불확실함과 씨름하는 사람이었으며, 자기가 원하는 것은 끝까지 물고 들어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뤄내던 그런 씨름하던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자신의 인생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싸움의 주어를 보면 야곱이 이 하나님에게 씨름을 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씨름을 건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불편한 말로 도발을 하시고 야곱의 낮은 자존감을 긁어내셨고 먼저 허리춤을 잡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날 불편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속을 긁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평생 동안 도망다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씨름을 걸어오시는 때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누군가와 씨름하여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이 씨름도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으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독종과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결착이 나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떻게 했다? 때렸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은 때렸다고 하지 않아요. 만졌다고 했어요. 때린 것도 아니고 만졌는데 다리가 빠져버렸다? 그 정도면 싸움의 고수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밤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내가 대등한 입장으로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맘만 먹으면 자기를 한순간에 장애자로 만들 수 있는 고수 중에 고수가
밤새 되지도 않는 싸움을 자기와 벌여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그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수를 깨닫게 되죠. 자기가 지금 씨름했던 존재는 자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씨름은 이제 다른 종류의 국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씨름으로 바뀌어졌죠. 하나님은 복을 달라고 하는 야곱에게 초능력을 주거나 미래를 알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재물을 많이 주지 않으시고 복을 달라 하는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너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야곱이 고백하죠.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너는 어떠한 인간이냐? 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냐? 제 인생은요, 속이고, 물고, 늘어지고, 투쟁하고, 지지 않으려고 씨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고백이죠. 저는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진상을 부려서 원하는 것을 이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싸운다라고 하는 말은 스트러글로, 그러니까 분투했다라는 것으로 더 가까이 이해가 될 것 같고, 이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자기가 정복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극복했다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사람과 더불어 씨름하며 자기의 지혜와 더불어 씨름하며 운명과 더불어 씨름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두려움을 스트러글하여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사람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상황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죠. 불확실함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그러한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로 자기 자신이 일궈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을 때 너무도 한순간에 그저 작은 터치 한 번에 불구가 되고 나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베니엘, 내가 하나님과 마땅히 대면하였으면 죽는 것이 당연했으나 죽지 않았다. 그게 바로 베니엘의 뜻이죠. 하나님과의 씨름이 끝나고 야곱은 드디어 평생을 도망다니며 두려워했던 에서와 재회하게 됩니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 에서를 보고서 불같이 화를 내거나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야곱의 예상과는 달리 에서는 진심으로 야곱을 환영해 주었고 기쁜 마음으로 환대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참 많은 계획들을 세웠는데 이러한 계획은 야곱의 계획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형이 자신을 잡아 족칠 것에 대한, 혹시라도 자기를 죽일 것에 대한 계획을 A, B, C, D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자기를 환영해 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야곱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곱의 인생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늘 자신의 인생을 투쟁의 결과로 얻어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자기가 열심히 산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를 만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에서를 만난 상황에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다 뭐였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내가 잘해서 기회를 잘 만나서 내가 열심히 참아서 이렇게 단란한 이렇게 장성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가 아닌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 가족, 내가 일군 가족, 내 힘으로 일군 가족이라고 고백했는데 지금 에서에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군 가족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고백하죠.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님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야곱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다? 은혜를 입어야 된다. 형과 내가 지금 씨름하고 내가 많은 계획을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형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술수를 부려서 형이 나를 대충 좀 눈 감아주고 마음이 누그러지고가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형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10절입니다. 야, 이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소유가 많으니 다시 가져가라 하니까 야곱이 얘기하죠.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것은 은혜를 베푸신 형님에 대한 내 감사의 표시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면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씨름하시고도 그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신 것처럼 형님의 얼굴을 보면 당연히 형님이 나를 죽일 것이 분명했는데 형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거니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야곱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술수로, 자기의 꼼수로 자기의 재산을 일구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그 이후에 깨달음이 오니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부족하지 않는 소유를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에서 그 어느 것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바뀐 것은 없어요. 한 가지가 바뀌었죠. 야곱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씨름으로 사람들과 경쟁하며 의심하며 계획을 세우며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에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챙겨주셨고 돌아봐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구나라고 하는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고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생떼를 쓰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도응답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응답은 말 그대로 기도응답,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깨닫는 것이 기도응답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응답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니고요. 내가 강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응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기도응답일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기도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동안 이런 바람은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시지 않겠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응답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했던 이러한 종류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도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불안해서 너무도 막막해서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실은 내 염려가 얼마나 믿음 없는 것인지 내가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준들이 잠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잠시의 안도감을 줄 뿐인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내가 이것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면 이것만 나에게 풀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도 얼마나 잠시뿐인 것임을 깨닫는 것, 그것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삶에 막막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을 때 주님께서 그래 그게 언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때에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정확한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아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고치지 않는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하소서 여러 차례 기도했던 바울에게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고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기도 응답이죠. 아니 몸이 아파서 몸 좀 낫게 해달라고 바울이 간질과 안질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다가 막 간질에 걸려가지고 뒤로 쓰러지기도 하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안구 질환 때문에 찔꺽찔꺽 거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 보기 안 좋잖아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몇 번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그러자 바울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는 실상 자기가 듣기 원했던 내용을 말해주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언어와 문화와 신학의 수준을 긍정해주는 익숙한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로웠다라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못하면 마음의 불편함, 사람들의 반응이 주로 뭐냐면 목사한테 시험 들었다고 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 듣는데 시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도통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통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감동적인 말씀을 듣고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도 은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박혀 불편하고 숨막히고 때로는 우리를 소심하게 만드는 것도 은혜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도 은혜겠지만 우리의 삶에 때로 풀무불에 던져지죠. 우리의 인생. 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인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풀무불에 던져지고도 타지 않는 것이 은혜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는 것도 은혜지만 사자굴에 던져지고도 죽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삶에 문제가 없는 것도 은혜지만 삶의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 이민의 땅에서 때로는 나그네와 같음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절박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낄 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내 계획대로 다 되면은 그게 은혜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관계가 원활한 것도 은혜지만 내 죄와 고집으로 관계가 엉망이 되었는데도 버림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이 은혜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데도 여전히 일하고 있음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죠.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들과 같이 죄에 빠져 있지 않아서, 나는 불신자가 아니라서, 나는 동성연애자가 아니라서, 나는 술, 담배 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하듯 주님, 내가 죄인이고 영혼이 파산한 구제불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마저 빼앗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분노했지만 그것이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자신의 악랄한 모습이라고 고발당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불편해하지만 결국 누구보다 정죄받을 것은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남편의 은혜는 아내가 나를 하늘처럼 받들어주고 내 생각처럼 다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허물 많은 인간하고 살아주는 저 여자는 얼마나 고마운가 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녀의 은혜는 내 부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도 당연하지 않은데 부모의 수고와 땀, 때로 부모 입장에서는 전망도 보이지 않고 의미 없어 보이는 반복된 일을
가족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는 끈기 덕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녀가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앞에 38년 된 병자의 은혜는 천사가 물을 통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와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생 불구처럼 살았던 자신의 의지 없는, 자신의 무책임한 삶의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용기를 내어 일어서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도 안 되는 도전 같지만 그 도전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은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승승장구하고 보상받는 것이 성도의 은혜가 아니고 나의 추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셔야 했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얼마나 망가져 있으며 얼마나 구제불능이며 파산한 존재인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구할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더불어 씨름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씨름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미래의 염려들과 더불어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노고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싸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버니엘,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 대면하셨으나 우리가 죽지 아니하였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